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의 결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사망 상태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죄값을 치르는 것과 또 심판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의미 있게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어떤지 깊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한 것을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원래 육체의 죽음이 없었던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절대 의존적 존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도 또 아픔도 또 죽음의 괴로움, 공포도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왕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에덴을 관리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땅에서는 왕으로 살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뱀이 찾아와서 이제 유혹을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창조주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지금 진짜 왕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왕이잖아. 그 하나님의 위치에 너도 올라갈 수 있어. 너도 창조주가 될 수 있어. 너도 창조주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의 결말이 무엇인지 결과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저기 말씀을 보시면 죄의 삭은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결과물이 사망이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이 아니면 사망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이 자유의지는 결국 사망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그 선택의 권한은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봇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결국 사망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망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기의 말씀을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말은 육체와 영혼이 서로 분리된다는 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죽음이 행복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죽음이 왜 괴롭고 힘들까요? 돌아가신 분을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떠나는 날이 올 텐데, 돌아가시는 날이 올 텐데,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다시 마주 볼 수 없죠. 이 세상에서는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인간은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죽음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보고 또 성공을 해보려고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사기를 쳐가면서 부자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아둥바둥 살아봅니다. 그런데 정작 죽으면 이 세상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들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거 단 1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가져갑니다.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마지막인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성공을 열심히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한두 세대만 지나가면 거의 잊혀집니다. 아무리 명예가 좋았다라고 할지라도 한두 세대만 지나가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명예를 얻었다 쳐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을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특별히 쉬운 성경을 준비해 왔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자랑들을 하게 되느냐? 고생과 슬픔만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남자들이 맨날 하는 군대 이야기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군대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맨 어떤 얘기하느냐? 자기 고생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행군을 할 때 이렇게 고생을 했다. 내가 이런 유격 훈련을 했는데 이렇게 고생을 했다. 결국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내가 거기서 고생하다가 그래도 잘 보내고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힘들었던 일들만 기억이 나는 거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귀신의 존재는 믿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믿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부한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날마다 더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날마다 자기 머리에 죄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영적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교류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단절은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끊어짐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보호자를 인간은 잃어버렸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절망스러운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은 것보다 더 절망적인 거죠. 영적인 사망을 가장 크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때는 언제냐? 육체의 죽음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망 상태를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때가 언제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사망 상태인 인간은 자기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냐? 인간은 도대체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냐? 이제 띄워주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여러분, 죄인이 반드시 뭘 치러야 된다고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요, 죄인된 인간은 반드시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대로 치면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으로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절망 아닙니까? 이 운명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 운명을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개 말씀 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래 말씀 읽어볼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고 거기에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그곳이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죽어서 영혼만 남은 인간이 또다시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영혼은 죽을 수 없고 끝없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천국도 끝이 없는 영원한 곳이지만 지옥도 끝이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시간의 개념을 벗어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갈 때 그곳이 어떤 곳이냐?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즉 작은 생물 하나도 죽을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지옥불에서 끝도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원래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천국에 한 번 가면 다시 나올 수 없고 지옥에 한 번 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연옥이란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떠도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당들이 죽은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악한 귀신이 죽은 척하고 죽은 사람인 척하고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 사람의 영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들이 떠돌 수 없습니다. 한번 나뉘어져서 갑니다, 그냥. 그러면 결국 지옥에 누가 가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누가 지옥에 가느냐? 자기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자기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누구냐? 도대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럼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가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는 누구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다른 존재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사자는 곧 하나님과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고 다른 수많은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저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기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와 싸웠습니다.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해결하려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을 향해서 만나야죠. 찾아가야죠. 찾아가야 관계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자기 죄를 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해 보려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가 씻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명상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의 당사자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투성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러운 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먼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지옥 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값은 원래 누가 치러야 되죠, 여러분? 내가 치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죄의 값은 내가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지옥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